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친구가 염려돼서 안부의 전화를 주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미술부, 고등학교 때 제가 미술부 활동을 했는데 그때 같이 미술부 부원으로 활동했던 친구였는데 현재 그 친구는 이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도 우리가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참 반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고등학교 때의 시기가 우리가 순수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해관계로 만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긴 우리 세월의 옷을 입고 있어도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친구들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만나면 항상 늘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변하지 않는 것이 꼭 좋은 것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너무나도 변화가 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늘 그리워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고, 또 어릴 적에 그 친구들의 우정이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어릴 적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을 우리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64년경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에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그 핵심적인 주제는 장차 임할 불시험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딜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일명 소망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복음을 의지하여 고난을 이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와 비교하며 말씀의 변함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육체는 풀로 비유를 했고 그 풀이 모든 영광, 우리 인생의 육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그 풀의 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시편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시편에서도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40장에 보면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 서신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구약의 그 말씀들을 조금 인용하면서 그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인생의 그 영광, 꽃으로 비유했던 것을 부한 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 속에서 야고보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 젊음, 특히 젊음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푸르를 것 같지만 흐르는 세월 앞에서 그 푸르름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또 이루어 놓은 그 영광들은 꽃과 같아서 그것이 한때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것도 역시 세월이 지나면 그 영광들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바로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서서 1장 18절 19절에 다음과 같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거린이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뜨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헛된 행실에서 비롯된 죄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풀의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있을 때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쉽게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인생이 만들어 놓은, 쌓아놓은 영광이라는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그것을 구원한 능력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 능력이 뭐냐?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생명으로 되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영생을 이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어디선가 계속 우리 육신은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게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의 영광이 되는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시들고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대신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의 보증이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간절히 울부짖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더욱더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씀한 복음의 힘이죠. 2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이전의 육체에 속했던 것,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게 바로 썩어질 육체를 위한 악행들,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버릴 것을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고 육신의 금과 은을 쫓아 살게 되면 그 속엔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남을 해하려는 마음, 남을 짓누르고 내가 앞서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악독이에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기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의미 속에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남을 속인다는 거죠. 그런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식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뜻을 보니까 조작된 모습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SNS, 누구나가 다 하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카톡도 SNS죠. 이런 인터넷 시대 속에서 특별히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알게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론상에서도 보도되는 연예인들이나 쇼윈도 부부다. SNS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행복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만 보여주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 속에 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그 삶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관계도 안 좋고 사실과는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다른 모습들을 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들만 SNS상에 노출시켜요. 바로 이 인터넷 세상이 바로 이 위선적인 거, 외식하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죠. 한국 사람 특별히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겉으로는 박수 쳐주면 속으로는 굉장히 배가 아파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게 정말 나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상하는 거예요. 중상. 바로 둘이 대화하는데 제3자를 두고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물론 좋게 얘기하고 그를 칭찬해 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 없는 제3자를 얘기할 때 좋은 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도 아니면서 그 사람의 흠집, 그 사람의 나쁜 점, 그 사람의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더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썩어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한 이 말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말씀 없이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누구나가 이런 모습으로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모습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들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거듭난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서의 믿음을 사는 성도의 그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는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영양분은 모유입니다. 요즘 아무리 좋은 분유가 있어도 어머니의 그 모유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기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음식은 바로 모유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영양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젖,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젖이라고 비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습관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기들은 3시간마다 젖을 달라고 울어댑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 생존을 위해서 아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우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아기가 그렇게 간절히 모유를 원하면서 우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아기와 젖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사 한 끼를 건너뛰면 배고프고 참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양식으로 날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랐는가? 사람의 진짜 믿음은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진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그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말씀으로 건강하게 매일매일 양육된 성도들은 그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조금 견디는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그 생명의 씨앗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믿음인가를 인정해 주십니다.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1장 앞선 7절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재림의 때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금은 불로 연단되면 사라집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사라져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불의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영적인 유익함을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았는데요. 그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고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은 불의 해와 같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과는 다르게 각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의 언어로 말씀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각 나라의 족속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터졌다는 이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능력인데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죠. 땅에 편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높은 탑을 쌓고 한 곳에 모이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역으로 성령의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은 바로 그 바벨탑 이전의 어떤 영적인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각 나라 말로 언어가 통하게 되는 사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바로 죄 이전 시대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로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 때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 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각 성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령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성경 문자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임했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환상을 보이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기들에게 신령한 순전한 젖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장하게 하는 젖줄기가 된다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때, 적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 속에 불평과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변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긍휼의 마음, 화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힘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능력은 세상의 어떤 지식도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공급해 줍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그 죽는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과연 분명히 주님을 묵상했을 텐데 주님의 어떤 모습을 기억했을까? 조금은 엉뚱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로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였을 때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처음 만났던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도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중학교 때 그 주님의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경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만났던 우리 친구들처럼 세월이 흘러도 항상 반갑고 그리운 친구들처럼 처음 찾아와 주셨던 주님.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그때 그 주님을 늘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순수함을 간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은 날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양육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때 인생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고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그 길로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 자체를 암송하고 그 말씀의 힘을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지키는 비결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능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영적의 꼴을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넉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